우리가 에스라서 말씀 오늘 10장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귀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목적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셨겠죠. 건축 전문가들을 보냈겠죠. 거기에 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어떠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한 그들을 보내셨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도 재건을 합니다. 봉헌도 하고 유월절 절기도 지켜요. 그러고 나니까 7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시기에 보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까? 그것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자 했던,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러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쩌보면 큰 그릇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그릇 안에 실질적으로 담겨져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큰 그릇이 준비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는 성전도 재건했고 유월절 절기도 지켰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만 받을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법한데,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일, 즉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포로 종살이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보였다. 그런데 가증한 일들의 결국은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의 끝은 어딜까? 결국 하나님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끝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9절 말씀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증한 일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 끊어지다 라는 그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처형입니다. 하나님이 처형시키겠다. 2차적인 의미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쫓아내겠다 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최후의 벌은 뭡니까? 심판은. 물론 해산하는 고통,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끊어버리다라는 그 말은 단절입니다. 단절.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가증한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3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죄악이 심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만큼 남겨두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악한 행실, 죄악에 대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끝이 없는 사랑에 대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악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죠.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인 나의 전유물인 양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른 믿음의 지체의 형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되게 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4가지 없는 자식이, 아들이, 4가지 없는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서운해가지고 좀 뭔가 다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핏대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없는 니은오 미음이 어떻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막 하고 이 집에서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뭐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너무나 원초적인 본능이지만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이것은 금세 피부적으로 느껴요. 싸움이 왜 일어난가요? 부부싸움이 특별히 9가지 잘해준 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내가 한 가지 내게 조금 못 해주니까 우욱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게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서운한 것, 아프게 한 것, 고통 준 것, 힘들게 한 것, 그것은 잊어먹지도 않아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서운하네, 어쩌네 이야기하면서 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는데 사랑이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심판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피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용하지 말고 악용이나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에스라의 그 태도를 보고 오늘 스가냐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러한 태도만이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보면 9장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에스라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가증한 죄를 범한, 즉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것도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그 말은 쓰러지다, 넘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극도의 슬픔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천주교에서 신부가 서품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부로 딱 세워져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냐면요, 주교 앞에서 주임 신부나 그런 분들 앞에서 신부가 될 때에 십자 모양으로 땅바닥에 딱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이마부터 배를, 코, 입 다 배를 딱 깔고 납작 엎드려요. 이것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그런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스톨을 이렇게 짊어집니다. 멍에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 앞에 이렇게 빨간색이든지 흰색이든지 이런 천을 하나 두릅니다. 그것을 괜히 두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의미로 주님의 멍에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꼭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 우는 것은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하는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악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절함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에스라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이러냐고요. 지금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요구하시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예요. 특별히 교회지만 모든 공동체에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이냐, 백성들의 허물이 자기의 허물이냐, 백성들의 부족함과 그 아픔이 자기의 것인 양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도자고 절실히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이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1절 중반부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죠. 에스라의 통의 자복함이 진실됨을 알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에스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여기서 통곡하며라는 말은 위에 울며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증한 죄에 대해 통에 자복한 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도 에스라와 같은 그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이나 또 어쩌면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와 나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말은 함께, 하나, 성경적으로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또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도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도자만 아니에요. 백성들만 아닙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있을 때에 어떤 공동체든지 바르게 되어져 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통의 자복함의 영향으로 끼쳐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스가냐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스가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처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 그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스가냐가 혈통적으로 무흠한 이스라엘 혈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스가냐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아진 아들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에 의하여 보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가운데에 스가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스가냐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긴 했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라의 진심 어린 통회 자복 회개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간절히 통회 자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스가냐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4세대 5세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초창기에 첫 신앙을 가졌던 그분이 얼마나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가문이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일원들이 다 한꺼번에 믿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어버리면 이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에스라의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스가냐에게 울림을 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록 가증한 죄악을 범하긴 했지만 그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즉 전화위복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 즉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대와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취한 그 행동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문 말씀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다 보실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소망으로 왜 잘못 사용합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 있어 보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경지 수준에 올라간 선수를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이승엽 야구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정말 멋지게 홈런도 치고 했는데, 그 친구는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쉬기 바빠요. 그런데 펑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망이 위에다가 공 얹어놓고 이렇게 치는 훈련을 그냥 그 저녁에 수백 개, 수천 개를 하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려면, 즉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지 않는데 어떠한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스가냐가 가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3절 말씀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누굽니까? 에스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는 이 결단, 소망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 결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스가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스가냐가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에스라 앞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과 같은 결단을 통해 4절에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뭐예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게 하는 이것은 당신이 주장하고 당신이 명령하고 당신이 선포할 것이니 에스라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낙심하고 낙담해서, 물론 하나님께 대한 낙심과 낙담은 아닙니다. 울부짖듯이 그냥 엎드려져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써서 이 일을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아내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는, 즉 이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하겠지만 대부분 그러진 않겠죠. 절대 쉽지 않은 이 일을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5절에 단호하게 스가냐의 말에 힘을 얻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뭐예요? 3절과 같은 거예요. 모든 아내를 내버리고 자식들을 내보내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맹세해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의 무리들이 맹세를 해버려요. 지도자의 그 발음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이 백성들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맹세하도록 했고 백성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그냥 단순한 말의 맹세가 아니라는 것을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쭉 하면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이유는 5절과 같이 그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라 라고 하는 건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자, 에스라는 더욱더 단호하게 스가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 단호하게 그들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했어요. 그런데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이 정몰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지금 여기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히브리어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7부족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뭐 하람, 헬렘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여버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모라는 것이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를 좀 압수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가 저것들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돌려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모이지 않는, 왜 모이지 않을까요? 이방 여인과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생들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정몰해버리고, 또 하나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그러니까 귀환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성을 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요. 앞서 레위기 18장 29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여기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공포했을 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단호하게 공포할 때에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에스라가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 그래도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 무자비하게 죽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상실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에는 이마만큼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유 한 방울을 희석시키게 깨끗한 물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몇십 배의 물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도 않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아야 되고 자신의 소생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즉 결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아니, 여러분의 죄를,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까지 감내하셨냐고요. 하나님이신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바른 태도를 지켜나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귀를 닫아요. 다른 데를 봐요. 내 속에 좋은 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그리고 회개는
그냥 마음의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아이들을 지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했는데 뒤돌아서 맨날 똑같은 일 해. 행동이에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감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행동은 뭘 나타내 보입니까? 믿음에 근거해야 돼요. 믿음에 근거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은 그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오늘 에스라가 통에 자복하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해버리지, 에스라가 그냥 우는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 눈물 찔끔찔끔 닦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라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할 때,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할 때 이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에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나감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에스라를 통해 그리고 스가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인생과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